이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처럼 믿음이 좋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지만 그가 영이 어두워지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로 인해서 그가 간음하고 범죄했죠. 그리고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냈죠. 그리고는 그 모든 사실을 은폐했죠.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죄들을 연속적으로 저지르면서도 그 죄를 회개할 생각을 털끝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믿음이 투철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의지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이 어두워지면 한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도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제 다윗이 회개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꽉 막힌 다윗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선지자 누구를 보내셨죠?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어떤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본래 큰 부자입니다. 소떼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워낙 욕심이 많은 사람이 돼서 이 손님을 대접하려면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잡기가 아깝기 때문에 자기 이웃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가난한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는 암양새끼 하나를 빼앗아다가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펄쩍 뛰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화를 냈거든요.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많이 당신의 품에 두셔서 모자란 것이 없게 하셨건만 그 우리아라고 하는 한 남자, 그것도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다 바치는 그 부하 장수,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여인을 빼앗아서 당신이 그런 죄를 짓다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팍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의 영혼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걷히면서 영이 맑아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서야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도요, 영이 어두워지면,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이 되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분간을 못해요.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은 또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중요한 이유는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상한 감정 때문에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을 쭉 앞에 내세우고 뭐 온갖 질문들을 다 하잖아요. 그 속에서 그분들의 빈틈이 살아오면서 부끄러웠던 것들이 막 낱낱이 드러나는데 입을 있는 대로 다물고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물증이 제시됐을 때야 비로소 꼼짝없이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뇌물 문제 같은 것으로 소환돼서 검찰청사에 출두하면서도 모든 진실은 검찰에서 밝히겠다 이러면서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올 때는 고개 숙이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불과 며칠 상관이에요. 불과 며칠 상관. 근데 인정 안 해요.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이상한 자존심, 그 인정하면 자기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자존심 센 민족을 한번 지적해보라고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얼마나 자존심이 셉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 자신은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막 책망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그렇게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고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 더 악하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면서도 자기 동족들인 유대인들의 그 허무맹랑한 이중성을 낱낱이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너희 민족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 백성들은 죄인입니다 이럽니까? 절대 아니죠. 왜?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존심.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고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우린 절대로 죄인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목이 뻣뻣한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도 사사건건 자기들은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현재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현재 그들의 상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존재를 우리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썼던 말대로 표현하면 자유롭지 못하고 남에게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종이죠, 종. 너희 유대 백성들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부터는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지금 주님 당신께 왔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대번에 뭐라고 예수님에게 받아치듯이 항변하느냐 하면 33절에 요한복음 8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게 자존심이거든요. 너희 현재 상태가 종의 상태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이 아니고 이레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아무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없었습니까? 종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거슬러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벌써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전부 다 내려갔고 거기서 살다가 요셉이 세상 떠나고 난 지 한참 지났을 때 그들이 전부 거기서 애굽에서 노예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수백 년 동안 했죠.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 이거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북의 영화를 누리면서 한동안 잘 살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묶여서 끌려가는 포로들, 그게 종이지 뭡니까? 그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고국 땅에 갈래야 갈 수가 있나?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하죠.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돌아온 거죠. 그런데도 시침이 뚝 따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그들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있던 바로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은 분봉왕들과 로마 황제가 직접 명령한 총독이 와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제사장마저도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임명될 정도로 그들은 아무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남의 종이 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존심은요 아무 쓸데없는 자존심. 그러니 이런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콧대가 셉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희 유대인들은 죄인들이라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이방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이렇게 수긍합니까? 절대 안 하죠. 종이면서도 종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죄인이면서도 자기들은 죄인 아니라고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죄인인 것이 틀림없는데도 죄인 아닌 척하고, 망하기 직전에 가 있는데도 별일 없는 척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개를 들고 도도하게 버티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는 지금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몇 걸음 더 걸으면 쓰러질 게 뻔한데 내 손 잡아 그래도 뿌리치는 사람과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나 걸어갈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런 사람과 같아요. 그럴 때 미안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좀 기대면 어때요? 좀 안아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상한 그걸 사탄이 집어넣어서 꼿꼿이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가? 우리 주님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기는 사람이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자존심 이런 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주님 맞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항변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첫째로요,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항변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울 사도도 인정을 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느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유다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 더 뛰어난 점이 뭐가 있느냐? 범사에 많다. 바울도 인정해요. 우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한 점, 유리한 점이 뭡니까? 2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읽고 있고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월등히 지금 유리한 지점에 서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늘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상황에 내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바깥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나를 더 무슨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알고 읽고 듣고 그래도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복이 되려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듣고 읽고 그래도 지키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찌르는 비수가 될 뿐이죠.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하는 사람들보다 나중에 변명거리가 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항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 아니라는 유대인들의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었었는데요, 이런 말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도 적용되겠죠. 하나님, 제가요 명색이 목사였는데 제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통하지 않죠. 제가 그래도 영도중앙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한 직분자였는데요, 이런 말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죄를 면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일. 근데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뭐라고 변명하면서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도 인정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믿부심이 취소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항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설령 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분인데 설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멸망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린 걱정 안 해요. 이런 식의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3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4절에도 보면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 약속했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통과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면 불순종했어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꾸지람해도 계속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안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봐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취소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 우리 중에 뭐 아무개가 하나님을 좀 안 믿는다고 해서,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겠냐? 괜찮아, 죄 좀 지어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은 한번 약속했으면 다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멋대로 죄를 짓고 맘대로 살아도 한번 약속한 것 때문에 끝까지 무조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는 주셨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천만에요. 목이 곧은 그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하나님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습니까? 아니요.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을 거야. 하나님은 워낙 신실하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는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넌 죄인이야 그러면 깜짝 놀라야지. 그리고 회개해야지. 뭐 날 사랑하시는데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심판대가 벌어졌을 때 거기서 누가 옳았느니 그르니 이렇게 따질 때 하나님, 당신은 미쁘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인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말이지 광야에서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그때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재판하는 모든 과정에서 심판 과정에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시고, 신실하기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어떤 유대인들은 이런 궤변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나쁜 놈들 하고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마치 검은 게 있어야 하얀 게 더 하얗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시커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돋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시커먼 죄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선명하게, 더 위대하게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보이도록 하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5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인간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로우시다는 게 드러난다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 가보세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거는요, 사람의 말이 그럴 뿐이에요. 5절의 중간에 괄호 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7절로 내려가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심판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더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됐으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결정적인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의 배신은 배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게 했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는 배신자가 아니고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냐. 누군가는 그때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는데 그가 용기를 내서 그 악역이지만은 공로를 세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에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그가 당신을 배신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는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고 고난의 종이 되어서 죽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죽는다고 하는 게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살리는 메시아의 길을 가는 거는 이미 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대로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는 아무 상관없이
가룟 유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오래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워져 있다는 것이.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덕택에 하나님의 의가 더 나타나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8절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8절에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데,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방금 나온 그 얘기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더 할수록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이들, 유대인들을 말해요. 악의적인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는데,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린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은 밤낮 입만 열면 죄인이라고 하느냐? 아마 저들이 믿는 그 신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축복해주고 상을 더 많이 주는가 보다. 거짓말 많이 할수록 상을 더 많이 주고, 배신을 많이 할수록 더 면류관 씌워주고, 그러니까 저들이 입만 열면 주여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지. 이러면서 그 악의적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입만 열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죄를 지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칭찬받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설령 죄를 좀 지었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오히려 상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곤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에게 쓸데없는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악의적인 유대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다가 나중에는 죄를 좀 지으면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끝까지 목이 곧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 그들은 결국은 정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좀 복잡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결론, 그 주제는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너희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너는 죄인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린 죄인 아닙니다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 아니고, 설령 죄 좀 지었다 해도 하나님 미쁘신 분이니까 끄떡없고, 죄를 지을수록 상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기독교인들까지 거기 끌고 들어가는 식으로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뭘 듣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려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한마디. 맞습니다 주님, 전 정말 나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도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김 목사, 너 아무개 넌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 죄인 아니에요, 제가요 목사 아닙니까? 목사,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제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많이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내가 장로로 30년째인데 내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이런 식의 항변 하나님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구속하시는 은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입에 단 한마디 고백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걸로 충분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구속하시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이게 세상에서와 주님 앞에서의 완전한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이번에 청문회 나왔던 사람들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면요, 사퇴해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 안 해요. 자존심으로 버티고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도 하고, 또 그게 죄인지도 몰라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원리가 정반대로 바뀌어요. 세상에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면 벌받고 쫓겨나고 망신당하고 손가락질 받지만,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변명을 시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책망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나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서 복을 받은 사람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 없다고 뻗팅기다 망한 사람도 많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사람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거든요. 누가복음 5장 거기 가서 보시면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는데 못 잡았어요. 지쳤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합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배를 좀 빌리자.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있는 많은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설교가 끝나자 이제는 집에 갈 줄로 알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막 피곤한데 죽겠는데 그래도 불순종하기 민망하니까 선생님이요, 제가 말씀대로 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또 노를 저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여서 다른 배를 손짓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차게 잡았어요.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한마디 고백이 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아까까지는 내가 당신을 선생님이라고 랍비라고 불렀지만 이 엄청난 놀라운 이적을 보고 나니까 그분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같은 분과 내가 나란히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민망합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당신은 내 곁에서 떠나주십시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같이 더러운 죄인은 내 곁에 있을 수 없지 이러면서 떠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두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저리 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 품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게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맺혀있고 묵혀있는 모든